여러분,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어떤 농사일까요? 저는 자식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제 자녀는 어리지만 그 몇 년 안 된, 한 4년밖에 안 된 시간 속에서 저의 딸을 이렇게 양육하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그 몇 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신 걸 보면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자신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가정이 다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것들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였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학원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아침부터 학교에 일찍 가고 끝나면 또 무슨 수학 학원이다, 영어 학원이다, 무슨 종합 학원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다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교육부에 사역을 할 때에도 교육부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 보면 학원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학원 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부모의 기대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들대로 자녀가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기대대로 그 자녀들을 만들려 하기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만난 자녀들은 다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것들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라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없다 보니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여서 내 자녀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논리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 기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받은 그 기업, 그리고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고대 근동 이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당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낳는 것, 다산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보호받는 것. 그 시대는요, 가족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받는 그러한 위치의 것들 안에서 그 자녀들이 용도되어지고 활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많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고 표현한 오늘 말씀. 젊은 자식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자녀들이 많은 것,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든든하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지키고 원수들로부터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수단, 이것이 바로 고대 이 사회에 자리 잡았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녀들이 가득한 것들은 복되도다라고 5절 말씀에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들과 맞붙을 때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산을 하여서 자녀들을 많이 하여서 나를 더 견고히 해야지, 내가 더 견고히 서야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은 그러한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낳는 그러한 것들이 복이 된다라고 우리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를 한 소수의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아주 잘 되고 형통하게 만듦을 통해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잘 되는 것 같은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그것들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려 하였던 적이 분명히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도 가정 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맞는 교육이라고, 올바른 교육이다라고,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다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가정을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을 세우다, 집을 빌트업하는 것에 있어서 컨스트럭처의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그 집안을 일으키는 것, 집안의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집안의 것들을 어떻게 형통하게 세워가느냐, 다져가느냐, 어떻게 파운데이션하고 그 가정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우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또 설명하십니다. 성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파수꾼이 깨어있는 게 헛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 그렇다면 그것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저는 이 2절 9절을 읽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던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십니다. 저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밖에 일터로 나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땀 흘려 수고하시는 그 아버지, 또 어머니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절과 2절 말씀 안에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것들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를 붙잡지 아니한다라면 그것들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자기의 플랜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권자 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의 가장 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 연약해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인간적이기에 그런 실수를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11장 36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끝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붙들었을 때 일어났던 기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소명받았던 그 이야기가 아닌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절하자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팡이를 잡아서 던져라.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이 손품 안에다가 넣어라. 그랬더니 딱 손을 보니까 나병이 들어있는 손이 됩니다. 그 손을 다시 내 안에 품어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그 손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기적들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않을 때에는 네가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어라.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본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 자이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던져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붙잡는 강한 말씀,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너가 두렵고 너가 떨리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는 그 모세 앞에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누가 너에게 그것들을 할 수 있게 입을 지었고 그렇게 만들었니? 바로 나 여호와야. 이것들을 기억해라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 내의 수많은 일들,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는 자나 맹인되게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바로 나 여호와 아니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선언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 나를 바라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